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시는 가운데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기업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1955년 100대 기업 중에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도 60여 개에 불과하다고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지금도 대단해 보이는 그 대기업이라도 언제까지나 대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어떨까요? 미국 콜로라도주에는 샤이엔 복합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공군 주둔 기지로 원래는 핵 벙커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무려 지하 600m 아래에 건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2km 이내에 30메가톤 폭발력의 수소폭탄이 폭발해도 핵방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약 1000여 명이 1개월간 생존할 수 있는 식량과 물도 갖춘 아주 튼튼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면 전쟁 중에라도 잠시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 역시 영원한 안전이 아니라 일시적인 안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는다 한들 우리의 마음에 안전과 평안을 결코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디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안전이 결코 우리를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안전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는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주는 그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과 평안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1편의 저자인 다윗이 1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마치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 삶의 어려운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특히 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다윗의 이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갔고 하나님께 서라고 하면 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수없이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그 다윗의 말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1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다윗이 지금 시편 131편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오늘 본문을 고백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현재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그를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잡지 않고
흘려보낸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사울 왕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자체가 보이는 그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 왕을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26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다윗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기 위해 애쓰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처음부터 겸손하여서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겸손의 삶을 추구함을 통해 누구보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자신 역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처음부터 스스로 자족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부활하신 예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며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겸손과 자족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오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어 그 이상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은 평생에 그것을 배워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들어감에 따라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안전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것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2절 말씀에서 젖된 아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젖된 아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젖을 떼지 않은 아기는 까다롭고 불안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2절 상반절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젖을 때 나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을 누렸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러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상황이 고요하고 평온해서가 아니라 그가 상황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온과 안전을 누렸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그럴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평안에 대한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편 3절과 4절은 다윗의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어지는 1절과 2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 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중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결코 평온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기를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전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전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 동일하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의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그 시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출연자가 하루 동안 24시간 중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시간이 무려 21시간 22분이었습니다. 놀랍죠? 하루가 24시간인데 21시간 22분을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출연자가 매일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놀라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안전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 우리의 손에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이 주는 그 안전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누리고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전을 사모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정과 평안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평안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안전과 평안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직접 누려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 간증을 듣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안전과 평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전과 평안을 찾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여전히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라도 우리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안전과 평안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입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전과 평안함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되 간절히 소망하기는 때마다 시마다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안정과 평안을 소망하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안전과 안전을 주시기에 그분을 바라고 만나기를 적극적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시편 13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시편 131편을 마무리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바라다는 히브리어로 야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헬의 뜻은 기다리다, 바라다란 뜻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 역시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바라도 되고 바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그 가운데 안전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안전과 평안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나누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면 너희 역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여전히 유혹합니다. 때로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바쁜 일과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소리를 쫓으며 우리는 결국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는 카페를 가시면 대부분 카페는 전혀 조용하지 않고 매우 시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그 시끄러운 카페에서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카페는 우리가 정말 매일 가는 그 카페는 조용하기보다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누구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대화도 나누며 차를 마시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그 시끄러운 카페 속에서 정말 무서운 집중력으로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하는 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치 그 시끄러운 소리는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이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요한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 끊임없는 분주함 속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3절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 힘쓰되 적극적으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의 시간이든 오전의 시간이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말씀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참석하시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참석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중에라도 참석하시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생각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침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을 따라가시면 결국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서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이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릴 때이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줍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권력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에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안식과 안전도 일시적인 것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에 주는 헛된 안식과 안전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안식과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것으로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염려와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떠한 중에 있더라도,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일터와 가정 가운데, 저희의 가정과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